오늘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나중에 둘러보시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많이 바뀌었나요? 잘 안 바뀌죠?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갱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갱생. 이 말은 다시 갱 그리고 날생이라는 두 한자가 붙어서 갱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갱생은 보통 교도소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요즘에는 교화 혹은 교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친다는 것이지요.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갱생되겠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재범률을 보면 사람이 잘 교화되거나 갱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출소한 41만 명의 전과자들을 5년 동안 추적해 보았더니 5년 내 누적 범죄율이 나옵니다.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70.8%가 나오더라고요. 5년 동안에 전과자들, 출소한 전과자들의 그 이후를 추적해 보니 10명 중에 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교정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지 좀 사회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겠지요. 옥은 갈아야 광채가 나고 사람은 배워야 도를 아느니라 라는 문구가 적힌 큰 돌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던 글귀입니다. 저는 저 글을 3년 동안 보고 다녔는데 많이 갈려 있죠? 많이 갈아서 빛나고 있나요?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사람은 맞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조리와 교묘한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사람은 바뀔까요?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얘가 나오네요. 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드렸던 찬양에 그렇죠? 험한 십자가 붙들면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찬양 우리가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더 지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먼저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반대를 직면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태클을 받으면서 그는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그는 추정을 하고 먼저 자신이 반문을 한 것입니다. 나바호 네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리조나하고 뉴멕시코 지역에 가면 나바호 네이션이 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이죠. 정확하게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바호 인디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면 그들은 국가로부터 직과 그리고 생활보조금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참 좋겠죠.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당수의 나바오 인디언들이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받으니까, 집도 받고 생활보조금도 받고 여러 가지 병원 혜택도 받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이곳을 벗어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나바오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보조금이 끊어집니다. 집도 받지 못하고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못 놓는 겁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냥 중독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죄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안주하지 않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라도 옮겨야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여러분의 옛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습니까? 혹시 같이 오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까? 확실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우리의 옛자가 살았는지는 찔러보면 압니다. 그렇죠? 너 죽었어?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때요? 꿈틀거립니까? 네가?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런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네가 새 생명 얻고 살아났다고? 그러면서도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옛자를 못 박으신 성도 여러분, 간혹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만큼은 내가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하고 잠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온갖 말로 예수님께 비수를 찔렀습니다. 심지어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지요. 왜 찔렀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자는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또 까딱까딱거리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씨름은,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씨름하고 있었던 문제였고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아직 내 속사람이 죽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을 우리는 탓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분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외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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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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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마치면 혈기왕성하게 정말 살아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죽었느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살펴보고 더 연구를 하고 많이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가 5장에서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5장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만 그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의 그 사슬이,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 죄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생명줄을 우리가 붙잡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더 합시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내 발목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나시는 분도 있겠죠. 탁월하게 수영을 잘하셔서.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요. 뭐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줄을 끊어야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던지신 그 생명줄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라이프 가드, 구명복,
구명복을 입어야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았던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 끈을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연합되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물 세례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물 세례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 세례가 참된 세례가 되고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그 가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긴 것이고 죄의 영향력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를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을 뿌리거나 잠시 물 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좋은 경험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 세례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붙게 하는 그런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그런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뼈가 상하도록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좀 말씀이 길지만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 말씀하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야,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심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걱정하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 우리도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뼈가 상하도록 근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근심이 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말려 죽일 수 있는 언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눈으로도 레이저를 쏠 수 있죠. 사람이 많이 있어도 교묘하게 비꼬면서 핀포인트로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탁 던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능과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무기를 누가 탐낼까요? 야, 저거 정말 신기술인데? 하면서 탐내는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탐내고 있어요. 야, 저거 잘 이렇게 하면, 내 거 삼으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원수 마귀가 벼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것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해도 우리는 마귀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막 활동하고 날뛰면 마치 우리가 마귀의 것인 양 속을 때가 있습니다. 막 쏟아내죠. 레이저 막 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끼면 뭐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가만히 두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중에 드리겠다고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중에 드리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마귀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되는 것을 오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손을 사용한다면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별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죄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복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